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오전 기대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며 설교의 시간을 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든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그 길까지 나란히 걸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어쩌면 직장과 신앙의 현장에서 나에게 묻게 되어는 질문입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할까요? 이유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문득 허무함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은 순간, 그러한 순간을 느끼면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연약해서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과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사람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며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시자 그들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게 끝인가? 우리가 믿었던 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그러한 의문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두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길에서든 우리와 나란히 걸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11km는 대략 우리의 평균 걸음 속도로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리 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이 길의 이름과 거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엠마오로 가는 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이었고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고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반대로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이 있는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엠마오로 가는 길은 사명을 잃고 소망을 잃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을 등지고 희망을 잃은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소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후퇴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문득 공허함을 느낄 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믿지만 내 삶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 그때 우리도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들처럼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헌신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두 사람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14절 보면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멀리하며 희망과 소망을 잃고 떠나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어떠한 일을, 내용을 이야기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한 건가 봐. 그분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집도 직업도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시체까지 사라졌다니 이제 뭘 믿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네.
이런 절망적인 대화들이었을 거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하반부에 등장하듯이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고백이 바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사람의 고백과 마음과 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 한 사람이 위협에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구했던 것처럼 이들의 엠마오로 향하는 길은 믿음의 혹독한 겨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두 사람이 이런 길을 걸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죠.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아니면 돌아오기만 해봐 혼날 줄 알아? 아니면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성전과 같은 거룩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바로 그 길 위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 등장하죠. 그들과 동행하시나라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노데우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의도적으로 함께 길을 걸으며 목적을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이 시간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사람에게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함께 걸으며 그들의 목적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은 없고 내 삶을 찾아 떠날 거야.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절망적인 목적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걸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면 편을 나누거나 우리와 다르다고 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남남이 되어버리죠. 만약 목적을 같이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주장, 우리의 목적을 선택하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맞춰 목적을 함께하며 나란히 걸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집을 가출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느 한 번은 부모님과 심하게 싸우고 나 이제 집에 나갈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짐을 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싸는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께서 오히려 제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짐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왜 도와주지? 라고 하면서 당황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마음 아프셨겠지만 집을 나가겠다는 저의 생각과 판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려는 사랑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 당시에는 그 뜻을 모르고 어머니가 싸주신 짐까지 다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나란히의 모습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나란히가 아니라 상대방의 목적과 의도를 먼저 수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란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받아주시는 나란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시는가요? 모든 소망이 무너진 것 같은 길을 걷고 계시는가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걷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길까지도 찾아오셔서 나란히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적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지 않더라도요, 아니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며 등지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목적 가운데 걸을지라도 그 목적을 같이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나란히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어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질문인지 아십니까? 마치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그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슬퍼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단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 친구들을 주일에 만나다 보면 기분 좋게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표정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 다가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더니 계속 물어보게 되면 속상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해주는 답변은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정도의 몇 마디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친구는 이렇게 꼭 결과를 내더라고요. 이야기하니까 속이 시원해져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거는요, 그냥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한 번 했고요, 그랬구나 한 번 했고요, 힘들었겠네, 이 세 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졌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하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17절 보면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걸음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슬픈 표정을 짓고 이제는 이 장면이 자신들이 왜 슬픈지, 자신들이 왜 아픈지 고백하면서 치유가 시작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슬픔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슬픔을 표현할 시간과 공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란히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슬픔을 성급하게 끝내려 하지 않으시고 그 슬픔과 함께 머무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욥기의 친구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욥이 고난당했을 때 처음 7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을 시작하게 할 때부터였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해답보다 함께 있어줌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냐? 라는 이러한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그들의 대화에 대해서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안에는 정죄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그저 관심과 공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제가 함께 들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빨리 해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 기도하면 다 해결돼. 물론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그런 해답들이 상대방에게는 너는 지금까지 기도도 안 했고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었구나라는 정죄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망과 좌절과 의문을 먼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대화가 걸으면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데요,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그 방향이 예수님에게 슬픔이 될지라도 우리의 슬픔이 먼저이기에, 그래서 아프지만 희망을 갖고 예수님 또한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나란히 걸어주셨습니다. 또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 등장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단순히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시네요 라고 알아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무릎을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진짜 슬퍼했던 마음은 감추고 형식적인 대답만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진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진짜 마음을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의문과 실망과 아픔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래야 진짜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가슴 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니 나에게 말해보겠니 하고 다정하게, 또한 나란히 나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정죄하시려는 것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들어주시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까 하는 주저함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문도 실망도 원망도 두려움도 다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가요, 나란히 동행하여 주신 그 길이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픈 표정으로 절망 가운데 걸었던 그들이 예수님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서히 마음이 변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란히 걸어주시는, 또한 나란히 말 걸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시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망과 실망으로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란히 걸어주시고 나란히 말 걸어주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절망의 길이 희망의 길로 바뀌고, 신앙을 포기하는 길이 신앙을 회복하는 길로 바뀌며, 도망하는 길이 돌아가는 길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니 나에게 물어보겠니?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두 사람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엠마오로 가는 길은 존재합니다. 예수 없는 삶을 향하는 길, 절망과 실망의 길 무조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길까지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나란히 걸어주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목적과 의도를 먼저 수용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길에서도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까지도 나란히 걸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픔을 아시며 실망을 아시며 그 모든 것을 함께 져주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